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우리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거죠? 네. 내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구원 얻기 위한 유일한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셨는데 뭐하러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셔야 했던 것일까? 단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는 종교인 여름 수련회로 강원도 속초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날씨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도 많았는데 수련회를 보내는 기간 내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세우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왜 수련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우리가 김포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속초에 있는 그 금호 리조트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에 그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만 알고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일이 되는 것이지요. 목적지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가는 길 또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 내비게이션의 그녀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운전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말해주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 길을 따라 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신약시대 이후를 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확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13절에서 자신이 이 요한서신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그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장 13절로 넘어와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요한이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1장 5절과 5장 1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는 영생이 있음을, 내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아는 것, 바로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금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에 자신이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도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있는 신자들과 영생을 믿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을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5절과 13절의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영생을 모르는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적일 수 없습니다. 능동적일 수 없어요. 늘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요. 잘 되다 봅니다. 왜 기쁩니까? 왜 기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생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율법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여러분에게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매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날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한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매일같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겸손한 척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제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열심이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참 신자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 없이 행동하게 되는 한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안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첫째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과,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그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무엇 하나 부모님 앞에서 잘한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녀된 자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요한은 14절에서 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졌다는 의미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으니 그냥 내 욕심대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품고 구하는 것조차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명력이 불어넣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뜻은 이 땅에 만족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뜻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까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기도를 했으면서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과연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만족과 우리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죄인이다
따라서 참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나만 아는 비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죄를 숨겨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숨겨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마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죄의식마저 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잘못까지 저지르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무엇인가?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기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숨겨둔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이며 효과적인 기도의 비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그런 증거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곧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인시켜주고 그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므로 여러분이 간구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요한은 16절 말씀으로 넘어와 신자들에게 주어진 더욱 놀라운 특권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의 용서를 뛰어넘어서 형제의 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를 가리키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혹은 배교하는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배교의 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교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이단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요한은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놓고 이단 사상에 빠져서 많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믿음의 길에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배교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교의 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듣고 믿겠다 해놓고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선 언제라도 형제의 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가운데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목사님, 저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계명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계명을 단 한 번의 주일도 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소율인문답 제13문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놓여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라고 하는 이 항목에 안 걸려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찾아드는 내 마음의 시기심과 이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싸워서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혹여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신자들은 그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로 인해 점점 그 영적 생명력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이처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적 생명력이 약해져 있는 성도들이 많게 되면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 또한 자연스럽게 교회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건강하게 해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믿음의 형제들의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신자의 영혼은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되고 교회 공동체 또한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교회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결론 내고자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참 신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함으로 날마다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매일 새롭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다라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그 모든 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깨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영적 생명력이 약해져서 쓰러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지금 당장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마음들이 쌓여져서 언젠가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